봄이 돼서 나른하시고 피곤하신가요? 커피 한 잔씩 드세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20장 말씀을 했는데 다 잊어먹었죠. 저도 잊어먹었거든요. 그때서 20장에서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너희는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목은 찍어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은 내 부모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에 이제 그 비롯된 말씀이죠. 이제 말씀이.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줘라 제목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권은 소중하다. 한 생명 한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 것이고 다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한 생명이. 그래서 성경에 이러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천하보다 귀해서 내가 흔들리면 천하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천하가 아픈 것이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항상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해서 자존감을 우리가 높여야 돼요. 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들판에 쓰러진 피살된 시체를 발견을 하거든 어떻게 처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정당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당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뭐냐? 아니 무슨 정당하게 죽음을 당해? 말도 안 되지. 정당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어딨어?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당하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보복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계획을 짜가지고 너 저 사람을 막 계획적으로 죽였다 실수를 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살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자, 신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십계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을 완성하신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복법이 정당한 보복법이 있으니까 정당하게 사람을 죽여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하듯이. 자,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은 억울하게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었는데 누가 죽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랬을 때에는 그때에는 시체를 만지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까 정결의식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미제 사건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덮어 지나가지 말아라.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록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파리 목숨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소중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을 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라 하면서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하냐? 2절에서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너희 장로들은 뭐예요? 장로들은 12지파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표로 세운 거예요. 12지파 대표로 장로들을 세워요. 그 다음에 재판장들은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장들을 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다 모여요. 사람 한 명이 죽으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시체가 놓여 있는 곳에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가까운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와 재판장들이 이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전주시, 전라북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장, 군수,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지겠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높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태원 사건에서 149명이나 죽었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가 149번이나 흔들린 거잖아요. 책임진 사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법하고 틀린 거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용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뉴스를 아예 안 봐버려요. 속상해서.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내가 공동으로 용서해 주세요. 공동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우리 뉴스도 보긴 봐야 해요. 보기 싫어도 그냥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장로들과 그 재판장들은 그 살인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 책임을 지라는 거죠. 하나님. 너희가 해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방법, 이 오난을 풀어주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이제 취하는데, 아직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부리지 않은 소, 일하지 아니한 소,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 멍에는 이렇게 소 같은데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것으로 끈으로 이렇게 노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게 할 수 있게끔 멍에를 매잖아요. 그런 그 수레를, 쟁기를 끌 수 있도록. 근데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소, 그러니까 깨끗하고 흠없는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 이 암송아지는 그 살인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뽑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 죄를 지어라 했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을 때 내 자신이 지었지 예수님이 무슨 죄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제물이 되셨잖아요.
지금 이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물이 되신 거죠. 이 송아지를 끌고 어디로 가냐? 4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깊은 골짜기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지도 없는 아주 순수하게 그 땅, 자연의 그 땅으로 이 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래서 이렇게 죽으신 거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26편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에레미야 20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니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는데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내가 피 흘려 죽어도 그건 정당한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에게 끌고 가서 장로들이 그 머리에 손을 대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암송아지에게 손을 대고 죽여서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을 그 흐르는 물에다가 씻는 거예요.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그 말이죠. 이 암송아지가 죄를 대신했으니까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그리고 그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거죠.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8절에서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하는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대로 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희 성읍 중에 죄가 없도록 해라. 너희 중에서 죄를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할 때 뭐가 가장 뜨겁게 가슴을 쳤습니까? 가장 뜨겁게 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20살 때 주님 만났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요.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막 가슴이 아팠어. 여기가 통증이 막 오더라고요. 통증이 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 죽였다고, 나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멜 깁슨 감독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단 말이냐 막 따졌잖아요, 감독한테. 그러니까 멜 깁슨 감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가 죽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죽인 거죠.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암송아지처럼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모든 풍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풍랑을 주신 하나님이 물고기도 함께 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풍랑만 줬으면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은 항상 풍랑을 타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또 이기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우리한테 해결하라는 거죠. 너희 책임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책임 다 있다는 거죠. 신명기 21장에서는요, 또 다른 법을 주셨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적군은 그때 2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과 싸움을 할 때에 그 적군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겼다. 그랬을 때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너희가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이죠. 근데 남자는 포로로 잡지 않아요. 성인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성인 남자는 죽이고 포로로 잡은 사람은 뭐냐면 신명기 20장 13,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과 유아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 성인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니까 여자들이 포로가 많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잡아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이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쁜 사람은 다 좋아해요. 포로로 잡아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막 사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혼인 금지예요. 혼인 금지. 가나안 7족속은. 이제 신명기 7장 3, 4절에서도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가나안 7족속하고는 혼인 금지예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쩌들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가 며느리를, 그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를 삼거나 사위를 삼거나 하면은 그들이 너희 자녀들을 다른 신 섬기자고 꼬드겨서 유혹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임하게 돼서 너희들을 멸망시킬까 두렵다. 그러니 혼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 아니고 이방 여인들, 다른 이방 여인들과는 혼인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냥 다른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 하나님은 아무 벌도 안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은 보아스도 있어요. 보아스 모압 여인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 나오셨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일반 여인들과는 결혼해도 된다는 법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우상 섬기고 무당짓하고 무당에게 빠져있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하지 말라.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결혼을 반대하는 거니까. 자, 이랬을 때에 그 포로로 잡은 여자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라. 너희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라는 거죠. 머리털을 깎고 손톱을 깎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머리를 밀고. 그것은요,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성결 애식. 자, 레위기 14장 9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결 애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 애식을 하는데 머리를 베고 손톱을 깎으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머리하고 손톱을 소중하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뭐 조상들이 물려주신 건 뭐 이렇게 할 때 머리털하고 손톱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민다, 손톱을 민다.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이전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자면 세례 받을 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13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 일반 사람이 입을 수, 너희 집안 식구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히라는, 포로의 그 노예 의복을, 옷을 벗기라는 거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흰 옷을 입혀주시듯이, 의롭다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듯이 포로의 옷을 벗고 옷을 입히라는 거죠. 이제 너희 아내가 되는 옷을 입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부모랑 그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다 막 그랬으니까. 애곡하는 기간을 주고 나서 아내를 삼아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4절에. 그렇게 아내를 삼았는데 그 후에 네가 그 여자가 싫어졌어.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 노예였던 포로였던 그 여자를 돈 받고 팔지 말아라. 네 한때 네 아내였으니까 팔지 말고 그냥 자유를 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포로를 다루는 법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장자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 부인이 둘이에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부인을 둘을 뒀는데 하나는 사랑을 하고 하나는 미워한다고 말이에요. 부인을 이렇게 처음에 살다가 나중에 미워질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인도 아들을 낳고 이쪽 부인도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하필이면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큰 아들이 먼저 나왔네. 생일이 빨라. 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 아들로 후계자를 세우고 싶고 장자권의 복을 주고 싶은데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 더 빨리 태어난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장자권은, 장자는 뭐예요? 장자는 태를 열다는 뜻이에요. 태를 열다. 그래가지고
초태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취했잖아요. 레위인을 대표로. 장자는요, 한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으뜸과는 영광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장자는. 그리고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상속권을 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 축복권을 장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에서가 아들인데, 야곱과 에서인데 이삭이 큰아들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 사연이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뱃속에 쌍둥이로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여기서는 선택을 해가지고 주셨는데, 이 장자권은 그렇게 특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에서가 이삭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빌 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남겨둔 복이 없습니까? 없다. 야곱한테 복을 다 줬다. 이렇게 축복권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는. 그냥 얼마나 장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을 줘야 되는데, 인간의 정에 끌려서 하지 말라는 거죠.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아니, 하필이면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인 거예요. 주기 싫은데, 장자권 주기 싫은데. 그랬을 때에 진짜 일찍 태어난 참 장자에게 장자권을 줘라. 그에게 장자권을 주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한테 장자권 주지 말고 진짜 참 장자, 일찍 태어난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라는 거죠.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유다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에 12지파를 분배를 할 때에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권을 준 거예요. 2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12지파 가나안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준 거죠. 2 몫을 받았으니까. 레위 족속이 그 땅을 안 받았잖아요. 그 대신 요셉의 아들이 2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혈통에서 나왔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중보자의 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5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상속을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한 생명이 죽었으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포로를 아내로 삼아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이고, 참 장자에게 장자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시고,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암송아지처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깨뜨리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일평생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도 치료받고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기쁨이 넘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